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388조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31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마태복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여기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 거룩함과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곧 회개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이해할 때에 거룩함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죄를 멀리하고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할수록, 빨리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고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해도 힘있게 되어지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따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내가 잘못했음을 소리내어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리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죠. 이 물 세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가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에 회개의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 앞에 회개하러 나왔을 때에, 물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 한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그들한테 촉구한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회개해봐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훔쳤으면 회개하고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마땅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나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방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로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집이 이 완동과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하러 외삼촌 집안에 올라와가지고 외삼촌 이게 한참 오래된 일이니까 뭐 그 당시 정말 큰 돈이죠. 10,000원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만 원을 가지고 가서 예숙무에게 고백하고 그 돈을 갚았습니다. 예숙무는 훔친 것을 이미 알고 있더래요.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예숙무님께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맺는 것은 여러분 광범위하죠. 돈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역대 7장 14절에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의 단계를 따라서 첫 번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동의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자기 자신도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영혼육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가 초신자였을 때에 성경이 닳도록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밑줄을 쳐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개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직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왜?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계속 회개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용서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유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달란트는요,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의 통용되던 화폐 단위인데요, 최고의 화폐입니다. 가장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10,000달란트지만 하나님 앞에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여러분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하루 벌되 하나도 쓰지 않고 그것을 6,000일 동안 일해서 모아봐야 그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 전역에서 그 당시 로마의 지배가 있었으니까요, 1년 세금 거친 게 얼마였느냐? 여러분 800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트. 한 나라가 1년에 거친 세금이 800달란트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게 빚진 그 달란트가 얼마냐? 10,000달란트니까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값, 지은 그 빚을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값없이 그것을,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한테 잘못한 우리의 이웃, 형제, 가족 등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한테 빚진, 우리한테 잘못한 우리 이웃들, 형제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건 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요? 노동자가 100일 동안 벌어서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게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 100데나리온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은, 그 큰 죄에 비하면은, 다른 이웃이 우리한테 그 지은 죄나 그 손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탕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이웃한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을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즉 무한정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든지 믿음의 형제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가 잘못했을 때 무한정 용서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10,000달란트 용서해 주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용서받기 전에 우리 이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주기도문 그 가르치시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기도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결국 뭘 의미하느냐?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치유든지, 그것이 사역적인 은혜든지,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직장과 사업에 관계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이웃을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무고 여러분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만날 때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이웃을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보류가 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즉각적으로 영적인 모든 감옥에서 억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를 감옥에 가다 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즉 용서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억압 가운데 가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억압 가운데 가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아? 용서해라. 그러면 감옥에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에게 그 큰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그런 분이 있거든, 성도가 그런 분이 있거든, 직장의 동료가 그런 분이 있거든, 사업하다가 그런 분이 있거든. 누구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용서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용서가 안 되느냐? 자꾸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한 어떤 형제를 혹은 남편을, 아내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올바른 용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용서한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하다가 경험하신 것인데요.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고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이 생기고 불면증이 있는 어떤 그런 분을 만나서 그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에게 용서가 왜 중요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기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따라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그분이 영적으로 유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그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감옥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불면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소화가 안 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영적 감옥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번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결과를 내가 내 몫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용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언적으로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짊어져야 될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못된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담당해 주셔서 자신이 형벌받고 죄받고 다 벌받은 것이죠. 그냥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용서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두 번째 중요한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을 그 대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죄의 결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를 바라볼 때, 사업자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거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자세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내가 짊어지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간에 이미 내가 그 대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저질러진 일입니다. 상당히 잘못한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막히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영적 그 감옥 가운데, 억압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면증, 위궤양.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모든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죄의 결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다만 내 안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여러분들 힘있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모든 귀한 은혜가 상대방에게 임하도록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껏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집니다. 상한 감정의 숨뿌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치유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엄청 비방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이 무슨 잘못을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목사님을 갖다가 엄청 비방하고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상처였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용서의 원리를 알고 회개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내어서 축복하기 시작하고요. 계속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이 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다른 마음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져야 회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회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 생활을 잘함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